34장 전반부에 나오는 대로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살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란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그리고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야곱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야곱 집안이 세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세겜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세겜에 정착하라고도 권유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 제안은 야곱에게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따라서 야곱의 집안이 세겜에 정착하면 그 후 세겜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머뭇거리고 그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오직 복수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속임수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과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자기 누이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때 디나를 주겠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겜 사람들과도 함께 혼인함으로써 세겜 사람들과 같은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세겜은 이 세겜이란 도시의 추장인데요. 그가 디나를 사랑했기에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속히 시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추장으로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제안을 세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과 하몰의 속마음은 23절에 있는데요.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과 하몰은 할례를 받고 야곱 집안과 통혼하면 결국 야곱의 재산과 가축을 다 자기들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딸 디나뿐만 아니라 야곱의 재산 전체를 다 빼앗을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러한 말에 또 기쁘게 따릅니다.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과 세겜의 말을 따라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음모가 드러납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아가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사로잡아 왔습니다. 누이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 수십 배 이상 보복을 하였습니다. 30절 말씀은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를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 중 히위 족속을 공격한 것이 이웃 동족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수가 적은 이 야곱 집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더 큰 폭력으로 보복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세겜이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함으로써 누이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또 자기 가족이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나마 그들의 마음이 통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은 결코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가져올 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폭력 때문에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세겜의 이웃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폭력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무력이나 재력이나 권력 같은 세속적인 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마다 그런 범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의 힘, 말씀의 능력, 사랑의 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폭력이나 세속적인 수단의 유혹을 우리가 잘 물리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범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아닌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사랑하고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쉬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